우리는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으로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입당하게 되었고 헌당을 내년 봄쯤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입당과 헌당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미스바 7쪽에 간략히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펼쳐서 읽어보겠습니다. 미스바 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당과 헌당. 성전을 건축한 후에 입당과 헌당이라는 두 과정이 있습니다. 입당은 건축이 완료된 후 새 건물에 들어가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헌당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은 흠이 없어야 하므로 건축 관련 미흡한 부분을 모두 충족시킨 후 특히 부채 등을 청산한 후에 헌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입당을 12월 9일 오늘에 하며 헌당은 내년 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당은 조촐하게 우리 식구끼리 하지만 헌당 때에는 그동안 건축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 및 기쁨을 같이 나눌 외부 손님들을 초청하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입당과 헌당의 개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우리는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에 비유해 왔습니다. 새들어 살기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던 비픽교회, 톰슨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에 비유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수행하면서 성전 건축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입당을 가나안 정복의 시작에 비유합니다. 헌당은 가나안 정복 완료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입당하고 성전 건축하고 입당하고 헌당하는데 성경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출애굽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들여서 교회당을 건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저 자신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의 성향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당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한국에 점점 퍼져가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만 8년 전 담임 목사로 부임한 초기에는 솔직히 고백하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셔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들이 열성을 내시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질문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제일 먼저 들게 된 느낌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겪는 성도님들의 애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따리 장사라는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배나 집회 시간이 되면 노점상이 좌판을 벌리듯이 예배에 필요한 기구들을 힘겹게 들고 와서 그것을 급히 설치하고 예배를 마친 뒤에는 그것을 다 거두어서 또 급히 창고로 옮기거나 심지어는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을 매주일 반복했습니다. 그러한 수고가 몇몇 사람에게 집중되고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신실하던 분들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시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된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면서 성전 건축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확신은 들었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생기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 시대에, 이 싱가포르에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지는 않을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성전 건축은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시선이 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한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전을 통해서 섬길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점점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또 나아가서 싱가포르 사람들과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비전이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싱가포르 사람들, 세계인들을 섬기는 터전, 그것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많은 열방을, 민족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로 인해 빛을 발할 우리 조국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는 그 대열에 제가 들어서게 되고 본격적으로 성전건축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건축 과정이 출애굽 광야 생활이었다면 오늘 입당 후 내년 헌당까지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장밋빛처럼 미래가 펼쳐질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당 이후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헌당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헌당 이후에 펼쳐지는 28년, 저희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30년 이 땅을 리스 받았습니다. 근데 벌써 2년을 소비했습니다. 이제 28년이 남았습니다. 헌당 이후에 펼쳐지는 그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듯이 우리 교회를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그런 과정이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사성전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한인들만이 아니라 싱가포르와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잘 수행해 내느냐에 따라서 토지 리스가 끝나는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달란트를 더해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지, 혹은 가진 달란트도 빼앗으시면서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실지가 28년 뒤에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입당은 아주 중대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땅의 시점에서 가나안 입성의 상세한 과정을 기록한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초반부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메시지만 서론 삼아 간략히 전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수요 예배에서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에서는 야곱의 일생을 지속적으로 몇 개월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더 살펴본 뒤에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쭉 말씀 묵상을 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능력을 가지고 입당에서 헌당까지, 헌당 이후 28년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달란트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정말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한인들과 싱가포르 사람들과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민족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주부터 우리 교회 역사상 32년 역사상 최초로 수요 오전 예배가 개설됩니다. 수요 예배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저녁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수요 예배 참석에 어려웠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수요 오전 예배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깐 오늘의 본문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그 자체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결국 보름이면, 한 달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가나안에 점점 가까워오면서 막바지에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요단강 바로 건너편까지 온 것입니다. 이때쯤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모두가 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소원을 모두가 가졌던 때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입구에 와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오래도록 터를 잡고 강성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전쟁을 하면 많은 살상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슬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실감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로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참 암담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모세의 후계자요 최고 지도자로 부임한 여호수아는 온 몸과 정신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실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지금 입당하는 시기에 있지만 우리 각자는 어떤 시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성을 다했지만
여전히 우리 각자의 인생 앞에는 전쟁을 해야 하는 강성한 가나안 민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주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의 선조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실상을, 신앙생활의 실상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전쟁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안에 떨며 근심하며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를 위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럴 때 우리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고 이모저모를 신경 쓰는 분들일수록 이 입당,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 입당 예배에서조차 마음이 염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러이러한 일은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담대하라. 그리고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럴 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회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가장 시급한 일은 무기를 장만하는 것이다. 작전을 잘 짜는 것이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민족에게 완전히 동떨어진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을 묵상해라.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상한 말씀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기장만하는 것도 작전 짜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복잡하게 구상하지 않아도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한인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사랑의 샘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주목하라는 얘기는 한꺼풀 더 들춰내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말씀 읽고 있을 때입니까? 그런데 말씀 읽으라는 게 순종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말씀대로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지키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려운 때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유격 훈련들 받으셨을 텐데요. 유격 훈련 받을 때면 참 하기 싫은 걸 시키죠. 소위 PT 체조라는 걸 시킵니다. 그 위험한 일들을 하는데 왜 그렇게 몸에 힘을 빼놓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쪼그려 뛰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뭐냐면요.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 예를 뭐 이제 공중에 줄을 탄다든가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힘이 남아 있으면 딴짓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서 다른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합당한 힘만 남겨두고 다른 근육은 다 풀어지게 만드는 게 PT 체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마음이 동요되고 불안해도 그래서 딴짓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오직 목적 한 가지, 목표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PT 체조하고 비슷합니다. 좀 삭막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도 죽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동떨어진 얘기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주에는 예배를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드리자. 오늘은 이 대림절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와 더불어서 말씀을 정말 깊이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오전 예배를 얘기하면서 우리 권사회에서 또 여전도회와 구체적인 일을 상의하는 가운데 권사회에서 제안된 것이 있습니다. 예배 때, 수요 오전 예배 때 30분 일찍 모여서 10시 반에 시작입니다. 30분 일찍 모여서 10시부터 말씀 읽기를 하자. 예배만 드리기 전에, 그 전에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자. 말씀으로 준비하자.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10시부터 말씀 읽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에 봉사도 하고 여기저기 방문도 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돕는 일이 오병이어가 되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오병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좋은 시기 같지만 가나안 입성, 좋은 시기 같지만 실상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리해 보겠습니다. 놀랄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타고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기도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대신 낭독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통 속에 처하여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료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인생과 싸워서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공포를 내가 싸워서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게 마옵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내 손목을 꽉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입당을 하게 된 우리 온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꿈을 펼치고 그 땅을 밟을 때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나 좀 믿어라. 염려할 필요 없다. 말씀 중심으로만 돌아와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실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 중심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성전 입당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또 저희들에게 부여된 임무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벅차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기도 한 그런 임무들입니다. 그런 임무들을 앞에 놓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주목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원래의 뜻대로 이곳에서 우리 모든 한인들과 싱가포르 사람들과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